1970년대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서울에 대형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강사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내내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집단으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집회를 마친 후에 그 집회를 총주관한 한국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 성도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엉겁결에 대답하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다시 또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늘 웃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또한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가까워오면 TV에서 부활절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The Case for Christ, 예수는 역사다로 번역된 이 책의 내용을 영화화한 자전적 실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미국 명문대학인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전문 최연소 기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특종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하는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는데 함께 갔던 어린 딸이 빨던 사탕이 목에 넘어가면서 이 기도에 걸려 질식하며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그 식당 안에 마침 그때에 크리스찬 간호사 부부가 들어와서 그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여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기자의 아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함께 교회 나가자고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신앙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이 기자는 철저하게 이성 신봉주의자로서 자기 눈에 보이는 실제 외에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자꾸 아내가 권면하고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주기로 했지만 철저하게 이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내가 증명해서 이 불쌍한 내 아내를 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모든 사실과 자료들, 다큐멘터리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또 신학교를 찾아가서 신학자들을 만나고 또 의사들을 만나서 의사들과 대화하고 심리학자들과 만나고 역사학자들과 만나면서 이 모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2년 동안 집요하게 조사하고 모은 자료들이 한결같이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포인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분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연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대단한 지성으로 검증하고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힉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을 쏘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사건은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제임스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가 아주 흉악범으로 그 기사를 써서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구속되고 감옥에 보내지게 되고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그야말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그 기자는 지금까지 자기는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팩트만을 기사로 써왔다고 자부해 왔는데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힉스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던 힉스가 그 말을 듣고 온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죠.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한마디가 이 주인공의 그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연한 사실도 내가 마음을 닫고 거부하려고 하면 사실도 얼마든지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 지난 2년 동안 자기가 모았던 예수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그 자료들을 보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조직신학 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안식일이 지나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여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새벽,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한 그 여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여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여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장을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부분인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갑자기 말하고 있는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보았던 그 여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로 바로 첫 증인으로 여자들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 부부가 대화를 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소식을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신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 됐든지 여자들 입에 넣어주기만 하면 퍼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근데 왜 우리 집에서는 당신이 말이 더 많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서울의 한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심우하던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수 상태에서도 귀는 다 들린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분이 회복되어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성도들이 와서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와가지고 꼭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더래요.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제일 섭섭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장로님들이 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병실에서 누워있는 자기 앞에서 세상에 후임 목사님 청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걸 의논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너희들 한번 깨어나서 나가기만 해봐라,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권사님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오셔서 우리 목사님 깨어나셔야 된다고 울고 기도하고 그 굳어진 몸을 주무르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권사님들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목사의 얼굴에 뚝 하고 떨어졌을 때 자기가 깨어나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영 못 깨어나겠다라고 의사들이 말했는데 50일 만에 깨어나고 걸어서 강단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국교회를 세우는 힘은 우리 여성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아멘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여성들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남자 제자들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디로 온지 모르게 다 숨어버렸어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남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그 환영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360도 그렇게 180도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안식일 기간에는 어디를 못 나가니까 어서 예수님 죽으신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예를 갖추어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못 나가니까 그 정말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와보니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예 더더욱 생각하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끝나버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몇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자들은 어떤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굴을 무덤으로 삼아서 이제 그 무덤에 큰 돌문을 막아서 그렇게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묻히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돌무덤이었죠.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돌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문은 그 무게만 해도 2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은 경비병들이 철통 경계를 서며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돌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들어가셨던 안치되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20장 7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이 잘 개져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 그 수의를 벗겨서 잘 개놓고 또 수건은 저만큼 또 개서 올려놓고 분리수거까지 해놓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은 구체적으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일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 체험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그 장면을 다시 펼쳐 보여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여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그들에게 샬롬, 그렇게 주님이 인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험적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맨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첫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읽었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하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막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 여자들이 이 말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7절에서 천사가 전하는 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맞다,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얼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쁨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근심이 생기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부활 생명 때문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영혼의 합점을 느끼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말씀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임을,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 모든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부활신앙 때문에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린 십자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구석구석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일깨워 주시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새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에 나아가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제자들에게로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여자들의 귀한 신앙의 본을 받아 이제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구석구석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향기가 부러웁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